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천공 17쪽입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다 살펴보기 전까지는 꼭 외웠으면 합니다. 41장 10절은 오늘로서 세 번째, 앞으로 두 번 더 소개를 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아직도 총 8번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사야 41장 10절은 외우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찬양팀에게 물을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삶의 정점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점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고 싶죠? 너는 삶의 정점을 어떻게 어디다 두고 사니? 제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러분도 너 목사, 너는 삶의 정점을 어디다 두고 사니? 이렇게 묻고 싶죠? 물었다고 칠게요. 예, 저는 설교자로 사는 것이 삶의 정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왜 사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저는 설교하기 위해 살아요. 제 삶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냐면 설교자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살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찬양팀에게 여러분의 삶의 정점은 뭡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내 삶의 정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나는 일주일의 삶의 최정점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최정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았으면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 밀림의 사자를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다렸어요. 꼬박 하루가 다 지나도록 결국은 사자를 촬영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촬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촬영 실패하는 건 아닌가? 사자는 찍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들끼리 이렇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이 밀림에 전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자가 곧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진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사자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숲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설명한 대로 화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숲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동물들이 긴장하며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고 막 날아가고 숲이 갑자기 소란해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자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사자가 등장했을 때는 숲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자 숲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숲의 동물들이 자신이 사자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왔지만 전혀 전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나와 한번 붙어라, 나와라, 왜 못 나오니, 이 겁쟁이들아, 이 못난이들아,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럴수록 다 몸을 조아리고 숨을 뿐이지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물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도 약자는 강자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약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서러운지 아십니까? 특히 육체적인 약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고 또 곁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또 밖에 나가면 하늘도 볼 수 있고 나무들도 볼 수 있고 꽃들도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유일한 소원이 뭘까요? 그에게 물으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권력을 얻는 걸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보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 우리는 뭐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발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한번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감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이런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바깥에 나가는 그 자체가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시각장애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길을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보여줘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육체적인 약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육체적인 약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이냐 아니면 질병, 사고, 노안 등으로 인한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미 몸의 곳곳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입니다. 제 삶의 특성상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글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는 책은 대부분이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글씨가 아주 작아요. 그것을 신경 써서 읽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이마에 땀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것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초점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다초점 안경입니다. 처음에는 맞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초점 안경을 사용한 후에 시력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눈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실명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눈만 아니라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암, 사람들은 암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약자로 산다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마치 수렁처럼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누구 못지않게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때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겪는 것은 어떻게든지 버틸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약자임으로 인해서 내 아이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주고 그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부족한 약자로 산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좌절입니다.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돌아온 결과는 하나입니다. 속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조롱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약자로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오늘 평범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도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약함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함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다 느낀다고 칩시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 못지않게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나. 바울이 약한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약한 것을 조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약한 것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박해자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떤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떤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약한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하여서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약하니?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보다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겁냅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일들이 많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하니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약하니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또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약자라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약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능력에 있어서도 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약한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루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큰 위로와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한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로마에 대응하여서 싸울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강대국을 뽑는다면 전문가들은 전부 로마를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그 당시 로마와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모든 역사가들은 로마를 지적합니다. 로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나라의 중심부인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원형극장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해서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검투사들과 검투를 하게 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화염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환호하며 좋아합니다. 따라서 그 시대, 로마 시대에 특히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생명과 맞바꾸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나 믿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믿는 것과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과 죽음을, 내 생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적으로도 믿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맞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화염에 휩싸일 때 화염에서 팍 뛰어나올까요? 검투사들과 싸울 때 검투사들이 다가오자마자 전부 꼬꾸라져서 사라져버릴까요? 굶주린 맹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올 때 그 맹수들이 전부 근처에 오기도 전에 전부 쭉 뻗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화염에 타서 사라졌고,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검투사들에 의해서 희생되어졌고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뭐냐? 칼이랴? 불이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하셔서 불도 이기고 검투사도 이기고 맹수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황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깁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신은 잘되는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심지어 깨끗하게 사는 것은 헛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육조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이 무리가 될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이 아삽과 마찬가지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나는 육체도 마음도 쇠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약한 아삽을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인간적으로 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성도들은 우리보다 강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때 그 누구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강한 사람보다 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비밀이 뭘 것일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였고 우리들보다 더 약한 자였지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도 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하십니까? 육체적으로 약하든 경제적으로 약하든 능력면에서도 약하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 투성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약하고 강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강한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하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